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아니하게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피하고 싶죠.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헤쳐가다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을에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지은 성경 다음으로 읽은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분도 참 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족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고난과 부딪혀 싸워야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많이 받으면 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는 겨우 그를 깨우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떠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같은 해 영국 내에 그 내전이 벌어져서 이제 군대에 징집되어서 전쟁의 그 참상을 어린 나이에 겪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존 버년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고난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12살 때 친구와 함께 강에서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와 그 친구가 이제 구조를 받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그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존 위험해 소리쳐서 깜짝 놀라서 피하였는데 그때 그 존 버년은 누군가 위에서 자기를 들어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러한 신적인 체험을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제 절대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처음으로 사람은 죽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과연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가? 생각하다가 어머니께서 평소에 해주신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존 버년은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되죠. 그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보초를 서야 되는 날이었는데 몸이 아플 때 그의 친구 동료가 그를 대신하여서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적군이 침투하여서 총을 쐈는데 바로 그 보초 선 그 친구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존 버년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존 버년은 제대 후에 비로소 아주 진지하게 구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존 버년은 회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로 가슴이 뛰고지자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제목 때문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지만은 그 법정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제가 천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체포를 당하여서 또 이러한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일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 버년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12년간의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마친 다음에 자신의 그 감옥 생활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이 보이던 그 말씀들이 내게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또 불안도 물리치게 되었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는 심히 고통스러웠지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세심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감옥 생활 내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잘 견디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전 보녀는 감옥에서 두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한 권은 성경책이고요. 또 한 권의 책은 잔 폭스라는 분이 지은 순교자 열전입니다. 전 보녀는 지식이 참 부족한 사람이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이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은혜를 보여주는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존 번이 남긴 불의 명작인 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월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달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감사해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서에서 만나는 이 누세의 가정도 참 감사하기 힘든 그런 여건과 환경을 가진 가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할 수 없는 이 가정이 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정은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해서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곳에 가서 더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곳에서 이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끌어 가야 하는 가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새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남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와 젊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끌어줘야 될 아버지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고대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이 가정에 남자가 없으니 어떻게 대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니 누가 밭을 갈며 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고대사회에서 객과 가부는 극심의 가난에 처한 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시어머니와 또 젊은 두 며느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가정은 이러한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축복하셨던 그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젖과 꿀 흐르는 그 땅에서 많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기근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생기면은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피하고 싶습니다. 또 이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이러한 사고를 만난 것처럼 수동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분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이런 일이 그대에게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와 루세의 가정이 어려운 기근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방자하게 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금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들은 곧 방자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외적을 붙여주었습니다.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족속과 같은 그런 강한 민족을 통하여서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오미와 루세의 가정도 사사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픈 문제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나오미와 루세 가정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장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가장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고난을 예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거류라는 말은 영원히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잠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거주하는 거죠. 잠시 캠핑을 간 것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면 그 기근에 맞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도피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면해 버리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문제 생겼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가서 큰 기근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셨는가 묻지 아니하고 그는 황급히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정한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피하였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근을 만났을 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멜렉은 기근을 만났을 때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의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시편 11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 사람들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피하라. 새처럼 빨리 피하라. 그래야 그 위기를 피하지 않겠느냐? 만약 너가 이곳에 머물고 있어서 터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너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하여금 황급히 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구나.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여서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그의 가정이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엘리멜렉 그 가정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그것은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그 땅에 가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었기 때문이죠. 가장이 남편이 죽게 되었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그 선택은 이 가정이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입니다. 그 땅을 베들레헴이라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풍성히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빵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필리비안 씨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안에 은혜가 남아있지 않아서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러한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의 길을 주셨고 또 바위를 칠 때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곳으로 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다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금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모먼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자리를 즉시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녀의 가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렇게 삶의 처리가 어려워졌을 때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들이 풍족한 양식을 나누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그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오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한 결과를 보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다가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의 두 자녀의 이름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큰 아들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말론이란 이름의 뜻은 병든, 약골병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랐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해서 신앙 가운데서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이방의 양식을 먹고 세상 문화를 훔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럝입니다. 이 말은 낭비한다, 또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형을 통하여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슬퍼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특별한 소식을 이렇게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이방 민족을, 그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풍족하게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 나오미는 당자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룻기 1장 13절에서 나오미가 그의 자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운이 나빠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않았고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죄에서 깊은 영적인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와 같은 그 자각을 가지고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즉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무너진 자리에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마음을 실천해 온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그 자부와 함께
고향 땅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그의 가정의 비극은 계속해서 거듭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즉시 떠났기 때문에 이 노아미의 가정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우리 민족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치유와 또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